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 같으나요? 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가 외손주가 제천에 있어서 아들과 함께 좀 제천 좀 다녀왔습니다. 제천 다녀와서 좀 이렇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딸이 아마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가. 뒤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이런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뒷모습이지만 어떤가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또 손주를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줬거든요. 다 해보셨죠? 네. 어렸을 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공중에 붕 뜨게 해주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오늘 왜 이 사진을 채택했냐면 오늘 모세가 120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20살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40년 동안은 애굽 땅에서 때로는 갈대 상자에서 물에 흘러가다가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래서 모세입니다. 아랍 쪽에서는 그 모세를 갖다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사라고 부르는데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결국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강야로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지냈고 또 그 40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여정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기억들도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분들 돌아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 40년 시간 동안에 딱 오늘 느보산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집술에 갔을 때 그 자료 사진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느보산을 개발하면서 처음 찍었던 그 당시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장면들인데요. 2020년에 교황 존 폴 2세가 거기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보산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느보산이 개발되면서 제가 1년 전에 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을 이제 바라보면 모세가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 어떤 무덤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있을 때 모세 기념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수리하는 모습들입니다. 수리하는 모습들이고 그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노뱀의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상을 해놨고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그 노뱀 형상 앞에서 이렇게 찍었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좌측은 헤브론에서부터 나볼루스 이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여리고 이런 지역들을 느보산에서부터 몇 킬로가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도 한 65킬로 되고 베들레헴도 한 50킬로, 쿰란이 25킬로, 그리고 여리고가 27킬로. 이런 식으로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가서 이루어갈 땅이
나타나는데 거리상으로는 거의 멀진 않습니다. 멀진 않은데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골짜기 깊고 또 그 골짜기 또 올라오면 또 평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막 눈이 왔고 지금 눈이 안 온 적인데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와서 그 눈길을 뚫고 차를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을 마지막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120년의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지만 남겨진 여호수아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직접 써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모세가 받은 말씀을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받아들이고 뭐 거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매 7년 끝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도 쉬게 합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했다가 한 해 동안은 그냥 이 땅을 방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방치시킨 거 따지고 보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께 잘 아시겠지만 뭐 배추를 갖다 한 군데다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 가면 그것이 금방 썩고 문드러집니다. 그 밭에서 이 땅의 영양분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갈아 심는 거죠. 우리 장성민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걸 심으세요? 주로? 마늘을 꼭 심으시고. 네. 네. 또 바꾸는 작물은 어떤 게 있어요? 바꾸는 작물. 뭐 별로 우릴 거 없는데. 바꾸는 작물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로 이렇게 양배추나 배추 같은 거 하는 거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 바꿔야 되죠, 그죠? 땅을 계속했으면 그 땅 자체의 양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대에 올라가 보면 지금 보리가 한참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생각하면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중에도 보리밭을 잘 부릅니다. 가곡 중에. 그런데 이 보리밭을 먹기 위해 보리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파랗게 자라는데 그것이 자라나고 나면 그걸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서 땅에 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7년째 되는 해에 또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면제년에 추막절이라고 했는데 이 면제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나트 하스미트라고 해서 빚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6년 동안 하면서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뭔가 죄를 졌다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농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동안에 지었던 빚도 탕감해주고 또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그런 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매 7년을 죽으려 하는 안식년을 가리키고 이 해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7년째 되는 해가 해방의 해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잘 못됐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다시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리고 이 7년이 7회가 되면 50년째 되는 데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래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유 하스코타로 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출애굽을 기념하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유월절,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나무를 갖다가 움막을 짓는 거죠. 뭐 더운 적이니까 우리처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막을 짓고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만 내 후손들이 그 모르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오늘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한 거죠. 명령한 것입니다. 명령하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실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산 거기도 정상인데 뭐 나무가 자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민둥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높은 언덕 위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갔을 때는 거기에 또 이렇게 실로에 대한 것을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왔다. 유치원생들이 왔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청바지에 이렇게 티를 입고 기관총을 여기다 딱 이렇게 메고 이렇게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광장에서 이렇게 그 기관총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총을 가졌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다 군을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총을 다 쏠 줄 알고 그러나 군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총을 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실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공포탄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실탄 다 넣고 다닙니다. 근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이끌고 실로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로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는 다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솔몬 때에 짓게 하는 다윗이 준비하게 하고 솔몬 왕이 짓게 하는데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듣게 해야 된다. 그것을 7일 동안 그것을 뭐 제사장이 낭독하든 앞에 이제 그 인도자가 낭독하든 계속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은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는 자여서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리하는 타국인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남녀,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어린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 그래서 내 성읍 안에 거리하는 타국인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성읍에 같이 있는 생활하는 타국인, 외국 사람들도 다 모으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기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들어야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우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깨우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태평양 바다에 가 있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에 가 있든지 뭐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경외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은 지켜 행하여만 됩니다. 그냥 들은 것에 끝나고 아는 것에서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간다고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죠. 어떤 이적을 베푸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실 때가 홍수가 나는 때입니다. 홍수가 나는 때라 생각하면 우리는 매미, 루사 이걸 생각하면 그때의 충격이 엄청날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다 도로도 망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갈 정도로 마을도 정선도 한 역전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큰 재난이 또 봉정 같은 데도 다 잠겼다더라고요. 반천 우리 본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천도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다리가 끊어져서 여기에 헬기가 와서 이렇게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단일 길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얼마나 그 붉은 물이 거칠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수가 나서 그 큰 물이 내려가는데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발을 딱 내딛자 어떻게 됐어요? 그 홍수가 내려오던 그 붉은 물이 벽처럼 딱 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악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냥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거대한 요단강이 그냥 딱 서버린다. 홍수가 나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지만 그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속이는 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을 다 상인들을 뒤집어 엎고 또 이렇게 매매한 자들을 다 들어 엎고 거기에서 가장 화를 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이끌어 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봤을 때 예수님께 채찍을 들었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거기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다 상들을 둘러엎었다. 매매한 상들. 그래서 최초로 한 거에서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 못 보는 자, 또 서지 못하는 자들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율법의 은식을 따지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요지부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영혼이 있으면 그 병들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 질렀다는 이 소리 지른 것은 아이들이 소리 질렀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종류까지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아이들이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니 아이들은 그냥 지금까지 조용했던 아이들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자마자 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또 보았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놓아야 되는. 아이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왜 소리치냐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이는 그냥 무조건 조용하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용하게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이가 조용하게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가 오히려 갑자기 잘 놀다가 갑자기 좀 잘 못 놀고 막 갑자기 뭐 열이 나고 이러면 병원 가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손주를 낳은 딸이 있지만 그 딸이 아기 때 황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선병원에 가니까 빨리 강릉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천하신 그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받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아기를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병원 가니까 황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딸을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아이가 조금 할 때 그냥 1톤짜리 트럭에 치여서 눈앞에서 그냥 날아갔어요. 제 눈앞에서. 이 가게방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주고 먼저 그 건너간다고 그 건너물 건너다가 동면에서 뛰어가다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탁 받았는데 그냥 붕 날아가. 그래서 이걸 가서 너 그때 기억나니 했더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냐면 날아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전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그 딸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냥 죽은 듯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비동도 없고. 그래서 정선병원 가니까 정선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강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설 1구차를 해서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다음부터 그치질 않아요. 울음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치질 않으니까 의사들이 뭐 마취라도 해야 머리 검사를 할 텐데 좀 그치게 해달라고. 아버지니까 빨리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마취에 맞추고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다. 죽은 것 같은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호하셨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장성에서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소리친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누가 소리치려 해서 아이들이 소리칠까요? 본심에서 우러나야만 되잖아요. 아이들 보고 막 일부러 막 소리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떠들면 좀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도 막 소리치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서기관들이 노였다 말이에요. 노였다.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저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묻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냐는 거지. 예수님한테 대사님과 서기관들이 지금 얘기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 이미 구약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왜 자유복을 입고 오랬는데 왜 자유복을 입고 오셨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어른의 틀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죠? 아무리 밝은 옷을 입고 오라고 해도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이 빨간 티 입고 오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검은 티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붉은 티를 입기는 좀 못했던 거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생활하시지만 우리 남성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처음에 고향에 왔을 때 우리 항상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81세 때 제가 18, 18세라고 그래요. 18세.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수해야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물리치시죠.
그냥 순수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더 지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돔했던 데를 떠나서 베다니로 간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로 가면 우리 교회 기점으로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가는 쪽, 우리 송정 이장님 집 저기 전 이장 집 정도 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베다니 넘어가면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 성 바깥에 그 한 산을 넘어가면 겟세마네 그 동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서 또 한참 가면 우리 그 상승도 같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베단인데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지 나사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거지 나사로가 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뭐 호화로운 것이나 뭐 어떻게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죽음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렸을 때 그 동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문경이 여는 것도 앞으로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후세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줄 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성도님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